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힘도 또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처소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한 자락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새기고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의 기도를 하나도 외면치 않고 듣고 계신 하나님, 오늘 강력하게 역사하고 위로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극적인 신분 변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장 강성한 나라의 왕자였고 훗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가졌던 아주 유명한 자에서 어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가장 낮은 양치기가 되어버린 모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갖긴 했었지만 자기의 방식, 자기의 의, 자기의 혈기로 반응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익지 않은 열매처럼 아직은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만 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차근차근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모세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고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높아진 마음, 자존심, 혈기, 자기 방식,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주 사그러지게 만들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도주한 그곳은 정말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살아야 됐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완전 실패한 자의 모습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가장 잘 훈련받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먼 훗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광야를 누비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 말 안 듣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목동으로 만들어서 양떼를 인도하는 자의 마음을 조금은 깨닫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잘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때를 살아야 되는 시기가 거의 다 찾아 이제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러 오셨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 덤불 같은 모양의 나무예요. 정말 앙상하고 볼품없고 불이 닿으면 금세 사그러지는 그런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불꽃은 보통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이 임하였다.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냐?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바로 이 당시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나무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지금 아주 볼품없고 소망없고 쓸모없는 그런 앙상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존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노예의 입장에 처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자기 자신이 떨기나무 같아 보였을 거예요. 특히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광야를 누비면서 이 떨기나무를 자주 보면서 야, 내 인생이 참 이런 떨기나무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지만 떨기나무가 분명히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사그라지거나 소망 없고 볼품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그 이스라엘 자손도 기억하셨고 지금까지 사실은 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고 준비하셨고 이제는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약속했던 그 일을 할 건데 내가 너를 그 일의 리더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이 일을 함께 하자.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계획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그래 내가 진짜 여기 40년 동안 이렇게 정말 너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명의 인생으로 살아온 이유는 오늘 바로 이 순간 때문일 거야 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 모세는 너무 낮고 낮아진 마음과 모습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도 이제 그 40년 전의 모습은 아예 잊혀져 버렸어요. 왕이었고 가장 총만 맞는 자였고 권세와 권위를 누리던 그 모습은 아예 없고 지금 재산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알아주는 자도 없는 이 너무 낮은 자의 모습에 한도 끝도 없이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 임하다 보니까
그런 놀랍고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전혀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런 반응인 거죠.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뭔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그런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충분히 예상한 반응일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가 필요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드디어 모세가 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뭘 가졌고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간 동문서답 같죠? 아니 내가 누구길래 나 그런 인물 아니에요. 나 못해요. 왜 나를 보내세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잘 준비된 자이고 능력 있는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하나님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큰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길 원하시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끄집어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조건, 자격, 능력,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열정이 있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 너의 조건, 자격, 능력 괜찮아. 내가 항상 함께하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편에서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5절의 말씀이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신을 벗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킬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뜻, 생각, 방식 다 내려놓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삶, 말씀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쌓고 어떤 능력을 갖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을 벗는 그런 자세를 갖춘다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집들,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우리 삶의 방식들, 혹시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거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과는 조금 대치될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이런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늘 신을 벗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을 벗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가 그래서 너무 다른 날보다 더 괴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던 아니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힘으로 벅차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 우리의 고집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발에 신을 벗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내가 있는 처소가 오늘 거룩한 곳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임재가 드러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습관적인 제약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꼭 동행해 주시고 그곳이 주님이 거룩한 산 호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